네, 결국은 이제 그 성경 사무엘상 이제 주제도 그렇고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중심이고 좌소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는데 사단이 개입되면서 세상 곧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만 듣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홍해도 가르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백성으로서 좋은 관계를,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방 나라들이 아예 침략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맞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어제. 미국 잘못 건드리면요, 트럼프가 성질이 좀 더럽기 때문에 개박살이 납니다. 개박살이다. 트럼프도 그렇죠. 하물며 트럼프도 그래.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은, 그들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실제적 왕이 하나님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잘못 건드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작살나는 거야, 작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직접 구약 때는 어디서 다스렸냐면 성막에서 다스렸다.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을 계속 앞에 신을 쳐 가는 거예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소원은요,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면. 근데 신약시대는 어디에 오시냐?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고요. 내 개인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으로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우리의 목회나 인생을 성공시켜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걸 싫어하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삶이 심플하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 지구에서 최고 강력한 왕이 누구예요?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 미국이 최고 강대국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서 미국을 건드리면 다 죽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겨보겠다고 끌떡거리다가 개박살 나가지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날 지경이 됐죠. 왜? 미국이 보호무역지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막 관세를 막 100%, 막 200% 때려부잖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반도체 부품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장벽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해보니까 뭘 알게 되냐. 중국이 미국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뭐 전 세계 2위 국가가 됐다 그러고 있잖아요. 막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면서 미국도 곧 이길 거라고 막 했는데 미국에서 그냥 경제 제재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지금 중국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텅텅 비었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실업률 막 엄청 치솟고요. 그 청년들 50% 실업이에요. 왜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에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도 트럼프 됐잖아요. 방위비를 우리가 1조 몇백억 내는데 13조 내라는 거잖아요. 10배. 아니 깡패라니까 깡패. 응? 온 지구의 깡패라니까.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트럼프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그냥 툭 치면 죽는 그 인간이 지구 전체를 모든 200개의 국을 쥐었다 폈다 한다. 그 정도로 막강해요. 그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가 돈도 마음대로 찍어낸다니까요. 미국 뭐 전 세계 달러가 기준이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찍어내면 돼. 골 때린 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찍어내면요 종이 되죠. 우리나라는 뭐 원화를 찍어내면요 너무 많이 찍어내면 종이 되죠. 미국은 아무리 찍어내도 돈 됩니다. 그게 화폐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화폐 전쟁. 누가 기준 통화가 되는 거. 그래서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 중국 위안화를 기준 통화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기준 통화 만들어내죠. 그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 기준 통화가 되면요. 중국은요 경제 어렵잖아요. 위안화 마음대로 찍어내면 돼. 미국이 달러가 기준 통화죠. 지 꿀리는 대로 찍어내. 왜냐하면은 다 전 세계다가 다 달러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찍어내도 달러 가치가 안 떨어져. 우리나라는 찍어내면 종이 된다니까요. 그게요 화폐가 파워예요. 파워. 기준 통화하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 근데 미국과 대통령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죽였다가 살렸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니까요. 근데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어마어마한 기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 이런 게 어마어마했죠. 그 신약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힘이 좀 딸리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을 거의 없다면 뭔지 몰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것밖에 몰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미래성. 그 미래성에도 다도 아니야.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지구 전체를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서 완전하게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나라와 땅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내 속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트럼프하고 연줄만 닿아도 여러분 못 만나요, 여러분. 트럼프하고 아는 사이다. 근데 만왕의 하나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데 우리가 그 개념이 없으면은 뭘 의지하겠어? 트럼프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트럼프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라. 응? 근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선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중심적이 되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니까 막 트럼프가 막 외치잖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면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이 10배로 쭉 늘어나. 미국이 잘 되면요, 다른 나라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미국이 잘 되면 다른 나라가 줄어들어요. 자원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게 뭐냐면, 자아는 자기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자원을 착취한다고요. 착취. 이게 부패성이에요. 그럼 미국이 강해지면요, 다른 나라 자원을 다 착취해요. 트럼프 하는 정책을 보시라니까요. 보호무역주의 해가지고요, 다른 나라 해가지고 원화도요, 우리나라 원화도 확 올려버리고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한다고. 그게 인간의 부패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걸 모르는 거야. 그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잖아. 여기에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 잘 되는 거지. 아니에요. 새까만 색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의존하는 게 다릅니다. 트럼프를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거 다르다는 걸 몰라. 다르다는 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헛짓이 뭐냐면 장로 대통령, 그놈의 장로 대통령 대가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장로 대통령을 세우면 나라가 잘 된다. 그게 뭐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잘 된다고 똑같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장로님이 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 장로 대통령을 축복해주지 않겠냐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헛된 것을 좇지 말라. 헛된 거. 응?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안식이 오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해리스는 기독교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해리스 민주당은.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은 황무지가 펼쳐지고 트럼프가 되면은 꽃밭이 펼쳐지느냐?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인데 목회가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자원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전부 다 이게 하나님 건데 땅도 물도 태양도 공기도 사람도 돈도 광물 자원도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잖아요. 실제적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실제적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자,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물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다. 문제 뭐 있습니까? 왕의 자원으로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 다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요거 하나 안 믿어지면, 우리 교회가 좀 목이 안 좋은 데서 개척했나? 성도가 대학교 앞에 보니까 대학생밖에 없는데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설교를 좀 뭐하나? 야, 나는 믿어주는 사람이 없나? 내가 인간관계를 좀 못해서 그렇나? 항상 문제를 내게서 찾아요. 우리에게서 찾아. 그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는다니까. 목 좋은 데서 교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나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만 되면은 다 돼.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고요. 그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구거든요. 언약의 문구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은요. 뭐로 체결하냐면 죽음으로 체결해요. 반드시 죽음으로 체결해요.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언약은 의무가 발생해요. 의무를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 보세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탁 낳았어. 전 아들을 탁 낳았어. 그럼 그때부터 법적인 의무가 발동이 돼버려요. 애를 놓자마자 자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교육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죠. 아동학대 들어와요. 감옥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했을 때 이게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백성의 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의무라. 근데 백성은요 어차피 의무를 다 못 지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편무적 계약이라 그래요. 편무적 일방적 계약이란 말이죠. 그 편무적 계약의 반대인 말이 쌍무적 계약이에요.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편무적으로 한편에서만 의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셔야 돼.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의무를 다 못해. 근데 이 의무를 다 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랑이라, 긍휼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의무를 못 지키면 우리도 죽어야 되죠. 하나님도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이 돼야 돼. 그게 우리 쪽의 의무인데 우리가 못 졌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향해 그 죄가 언약을 못 지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쪽에서도 의무를 안 지면요, 하나님도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의무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의무를 안 지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그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왔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냐면 큰 왕이 있어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당시쯤에는 그 애굽의 왕이 애굽이 있었어. 애굽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애굽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니까 여기는 대왕이고 여기 작은 왕이라. 그러면요, 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이 대왕과 왕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뭐냐면은 대왕은 이 작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져요. 그러면 이 작은 나라는 이 큰 왕에게 배신하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요. 이걸 쌍방의 계약인데 이거는요, 의무를 깨뜨리면 무조건 죽음으로 갚아야 돼. 양쪽 다. 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법적인 계약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방적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 계약을 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엄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웬만한 거는 뭐 자동차 사고야 배상만 하면 되죠. 언약은요, 무조건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킨다고 봐야 돼요? 안 지켜야 한다고요? 100%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100% 지켜야 돼요. 그거를 헤세드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 쪽에서 그 계약을 맺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네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의무를 짓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복을 주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이 복이 되게 할게. 내가 이 의무를 짓게. 그게 사랑의 의무라고요. 하나님이 지신 사랑의 의무라고요. 내 이거 안 지키면 내 목숨 내건다. 이게 사랑이고 언약이라고요.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언약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여기 뭐 그 영남대학교 전체 사립 재단 이사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내 재산 다 내놓겠다. 너는 내 말만 따라라. 네가 못 지켜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이 영남대학교를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언약이라는 방식인데, 그 언약은 일방적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딱 공격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그럼 누가 죽어요? 애굽이 죽어야 돼. 왜? 약속했잖아요.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네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했죠. 그러면 애굽이 죽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죽음은 곧 애굽의 죽음을 말해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자, 뭐, 여기 이제 이 목사님하고 딸이 셋이 있거든요. 딸이 셋이 있어. 이 목사님하고 딸은 언약적 관계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딸 중에 한 막내라고, 조그만하다고, 만만해 보인다고 내가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빠가 가만히 안 있나니까. 딸은요, 제가 건드릴 수 있어요. 힘도 없고 여자니까. 근데 딸 건드리면은 반드시 아빠가 목숨 걸고 덤벼들 거라고요. 그게 언약적 관계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언약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적 관계란 말입니다. 그걸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 성령을 보내신다 할 때,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이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안식이 되는 거야. 언놈이든지 나 한번 건드려봐.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한국과 미국은요, 핵 동맹 관계예요. 핵 우산을 제공하는 동맹 관계라니까요. 동맹이 뭐죠? 언약 관계라요.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고 해요. 피로 맺어진,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이 3자 동맹이라 그래. 그러면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혈맹이라. 북한을 때리면 뒤에 두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나와. 북한은 새끼 사자고, 뒤에는 어르렁거리는 어미 사자라고. 그럼 한국은 새끼 호랑이고, 일본과 미국은 큰 호랑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저제가 좀 바뀌어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냥 비슷한 됐지만은, 그래서 한국을 딱 때리면요, 만약에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핵무기 하나 딱 쏘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 핵무기 없다고 칩시다. 없어. 그러면 내 능력이 없잖아요.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핵무기 하나 딱 쐈는데 핵무기 없어. 근데 미국에서 반드시 핵으로 보복을 해요. 북한에서 쏜 곳에 그냥 꽃배기로 핵으로 보복을 해. 이게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서 못 보셨죠? 저는 계약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에 핵 폭탄을 못 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떨어졌다, 관계가 떨어졌다, 소식이 들리면 바로 쏠 수 있어요. 중국이건 러시아건,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강해도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해도요, 공격 못합니다. 왜? 미국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근데 우리나라를 건드리는데 미국에서
손 뗄 수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손 뗄 수 있어요. 혈맹이라고 맺어놓고 미국이 보니까 이거 적기 들면 안 되겠다. 약속은 했지만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핵우산 협정을 맺어놓고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핵협정을 맺어놨지만 국민들이 그거 뛰어들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같이 핵폭탄을 쏘면 당신 트럼프 다음 선거에 떨어뜨리겠습니다 하면 그 정권은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국제사회의 아주 차가운 현실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특히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있은 상태에서 역사서를 봐야 역사서가 재밌어요. 재밌고, 역사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된다. 힘이 된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피로 맺은 혈맹이야, 혈맹이. 그래서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어. 그것도 모르고 막 건드리죠. 형제자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오신다니까. 뭣도 모르고 막 건드린다니까. 뭣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죽으려고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둘 다 자녀면 어떻게 돼요? 예? 둘 다 자녀면. 하나님 왜 편드시키나? 그럼 하나님 너긴 해결해. 애들이 싸우면 엄마 너는 해결해라. 그러시란가? 한 번은 이 편 들고 한 번은 저 편 들시려나? 그래서 저도 함부로 안 건드려요. 사람을 함부로 안 건드려요. 왜? 그 언약적 관계죠. 언약적 관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왕이 되어주셨다. 우리 그분의 백성이 됐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전망이에요. 안전망이고. 그 다음에 왕은요, 하는 일이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야. 근데 막, 그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면요, 미국이 쪽팔려가 못 산다고. 그래서 미국은 가난할수록 살기 좋아요. 모든 복지가 다 돼. 그러니까 살다가 뭐 집 날아가고 해도 그긴 좀 자기 집이 잘 없어요. 모기지로 해가 집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 IMF 와가지고 막 집이 다 날아가. 그래가지고 막 길바닥에 나오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저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축하는 게 아니고 버는 대로 다 써, 대부분 다. 그리고 모기지만 갚고 나머지 버는 돈은 다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직장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IMF가 있는 거 와가지고 뭐 혹은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진짜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길에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 미국에도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깨자자하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윗신이 안 써요.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네. 내가 깨자자하게 사는 건 나는 괜찮아.
예. 하나님이 힘드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라니까요, 프라이드.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처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아니죠?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자녀인데 막, 여기 막, 코 막 이렇게 연구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막, 여기 막, 완전히 그냥 비듬으로 떡칠해 있고, 옷도 완전히 막, 한 달 동안 안 빠른 옷 입고, 이 막, 바지는 구멍 나 있고, 우리 시임이가 좀 그렇게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다니면, 우리 아들은 괜찮죠? 제가 괴로워 못 살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비로소 안식이 와요, 안식.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막가파가 됐어요, 막가파. 막 나가요, 저는. 네. 왜? 아니, 나야 뭐, 이 한평생 뭐, 100년도 안 되는 거, 이런 들 어따리, 저런 들 어따리. 그죠? 상관이 없어요.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고, 욕 먹으면 어떻고, 거지처럼 살면 어때? 아니면 살아봤자 80년이라, 강건하게 살아봤자 80년이라니까. 나는 뭐, 아마 이렇게 살아도 저가 괜찮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네, 이거 진짜. 잘 생각하라니까요. 우리가 욕심 부릴 일이 없어. 우리는 뭐 소똥에 구르고 개똥에 구르고 그냥 살다 가면 돼. 뭐. 별 그거 없다니까요.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겠으며, 입어봤자 얼마나 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았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래서 저는 그거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믿는 구석은 저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왕의 역할은요, 반드시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백성들을 공급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내가 몸이죠. 이것도 정확하게 뚫리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몸을 보호해요. 그렇죠? 여기 돌을 탁 던졌다. 머리가 인식하고 바로 몸을 움직여 탁 박는다. 그 머리가요, 머리하고 몸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아침을 안 먹고 갔거든요, 지금. 제가 약간 쓰리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머리가, 요, 배고픈 거 인식하면, 이 머리가 머리 쓴다니까. 빨리 맞춰라.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머리 있어가지고, 이 배를 데리고 가가지고, 먹여가지고, 이 배불리게 하고, 살찌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몸이 여기 찔려.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몸이 죽으면 머리도 죽습니다. 한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 이런 성경 말씀 한 문장 안에, 한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과 은혜를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벽장에 이게 다이아몬드가 꽉 박혀 있는 이렇게 서랍장이 있어. 근데 보이는데 열지를 못하네. 열지를 못해.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이게 수납장이라니까. 이 열어야 안에 그 끄집어낸다니까. 성경이 열려야 돼.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네 수준가 안 돼. 성경이 열리네 해야 된다니까. 드디어 제목을 알았다. 우리 성경이 열리네 해야 돼. 예. 저는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말씀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지니까 인생이 너무 기대되는 거야. 기대되는 거야. 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까, 복음으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까. 머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 몸을 무엇을 먹일까, 뭘 생각해? 어떤 옷을 입힐까, 어떤 바지를 입힐까, 어떤 신발을 신길까, 머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응? 머리가 몸을 막 아침에 되면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고, 입히고, 먹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저를 입히고, 먹이고, 이끌고, 보호하고 다 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인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거라. 이루어진 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된 왕이 되셨다. 하나된 왕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게 알아져야 여기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을 세운 것은 이런 죄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왕을 따라가면 너희들 결국은 헛되게 된다. 망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